함께 주제 외칠까요? 오른손 높이 들고 워킹. 네. 좀 연초라서 조금 그런가요? 연초니까 더 힘있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입니다. 9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근로자 노동자 모드로 일을 했습니다. 달라진 거 보이시죠? 뭐가 달라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서운합니다. 적어도 이곳에서 우리가 뭐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성진님께서 윈드밀 정도는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요거를 조금 높였습니다. 티 나지 않을 만큼 넓혔는데 여기 저 혼자만 설 수 있는 그 전에 모양도 지금 생각이 안 나시나요?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였는데요. 요만큼 늘렸습니다. 2명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2분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박재홍 형제님 아주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지 못하셨는데 우리 최진호 형제님도 불편하신 몸으로 일주일 동안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셀프였습니다. 전문가 같은 손길이었죠. 맞다고 해주셔야 또 우리가 힘이 나는데 뭐 하면은 좀 잘했다, 고생했다 좀 해주시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민망해서 또 저더러 칭찬해달라고 하니까 민망해서 그랬고 사실 제가 그냥 썰인데요. 그냥 설교 전에 사담을 하자면 사실 저는 개척하고 나서 여기에 올라올 일은 설교자 한 명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조그만 교회 찬양팀이 얼마나 서면 서겠어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저 혼자만 서도 괜찮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하다 보니 우리가 간혹 발표회도 있고 아이들도 올라와서 예배하고 성도님도 올라와서 싱어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걸 이렇게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작았구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으니 이제 여러분들의 스테이지로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설교하겠습니다. 짝 아세요? 짝? 옛날에 유행했던 프로그램 연프인데요. 짝도 모르고 연프도 모르면 참 설교하기 힘든데요. 연프는 연애 프로그램이란 준말입니다. 이제서야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연애 프로그램들이 요즘 아주 흥황 무슨 표현이 하여튼 난리입니다. 난리. 연애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 중에 이제 예전에 원조격인 짝이 있었는데 남자 1호 여자 1호 이것도 아는 사람은 또 이제 연식이 가늠이 되는데요. 그 짝이 이제 종영을 하고 나서 몇 년 전에 최근에 짝이 리뉴얼 되었죠. 그 제작진들이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 뭐죠? 그렇죠. 이 정도 나와줘야죠. 낯설입니다.
낯설이 뭐냐 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참 앞으로 막막한데요. 나는 솔로입니다. 짝짓기 프로그램이에요. 연애 프로그램이에요. 남녀 청춘들을 이어주는 짝대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저도 꽤나 즐겨보다가 최근에 흥미가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에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에도 뭐 한두 번씩은 꼭 이걸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를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선택을 하는 거죠. 눈빛도 주고받고요. 막 플러팅도 하고요. 선물도 주고요. 막 대놓고 데이트 신청도 하고 뭐 갖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부터 시작하여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가볍게 치열한 전쟁이 그 안에서 펼쳐지는데요. 이게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첫인상 선택부터 마지막 선택까지 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이 사람 선택했다가 저녁에 마음이 바뀌고, 전날 선택했던 사람이 다음날 바뀌고, 수도 없이 손바닥 뒤집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시청자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영철이가 영숙이를 첫인상 선택했지만 이것이 최종 선택까지 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바뀔 수 있다를 늘 열어놓고 있고요. 사실 거기 출연자들도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연애하러 왔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 결혼 상대를 찾으러 왔지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선택을 하지만 이것이 꼭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선택했다고도 저 사람 선택해보고, 이 사람과 대화했다가 또 저 사람 만나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 선택은 바뀔 수도 있고, 카메라 꺼지면 또 말 바뀔 수도 있고, 프로그램 종영하면 또 만났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게 연애 프로그램이에요. 맞죠?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오락가락 알쏭달쏭 하느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키워드를 발견합니다. 책임이에요. 책임.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느냐?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내 평생 이 결정을, 이 선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날 수도 있지만 헤어질 수도 있지. 최종 선택을 했지만 나가서는 또 달라질 수 있지. 내가 왜 굳이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야 해?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마음은 뭐냐? 내가 이 선택을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의문이죠. 그러니까 곧 책임의 문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굳이 다 책임져야 하나? 현대사회는요, 이 책임에 대해서 무게감이 옅어진, 낮아진, 작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이 연애 프로와 같은 내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내가 마음에 들어서 누군가 유튜브를 구독을 해요. 시청을 해요. 하다가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요? 구독? 취소해요. 어려워요? 죄책감 느껴요? 불편해요? 쉬워요.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당위성은 없는 거죠. 내가 선택을 했지만 이 선택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온라인 서핑을 합니다. 쇼핑을 합니다. 쇼핑하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선택해서 어디에 담아요? 장바구니에 담죠. 담아놓고 뭐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좋겠지만 뭐 여러 개 담아놨다가 골라서 사잖아요.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잖아요. 장바구니에 담아둔 거, 찜해둔 거 다 사야 돼요? 내가 이거 한번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사고 말아야지.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필요 없게 되면 삭제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배송이 왔는데도 환불 요청하는 거예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정도, 유튜브 구독 취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겠다고 결혼을 했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 쉽게 결혼 취소해버리는 시대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선택했지만 평생 직장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들도 우리 안에는 충분히 생겨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생 이 교회를 선택해서 다녀야겠다는 생각도 없고요. 내가 평생 하나님만 섬겨야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책임을 지지 않는 작은 그러한 습관과 선택의 방향, 방식들이 우리 삶의 전반에 스며든 결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을 보여줍니다. 한번 선택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유한하고 무책임한 선택과 달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이야기는 홍수가 끝난 직후의 이야기예요. 대홍수가 일어난 이후 세상은 심판을 겪었습니다. 세상의 포악함은 다 물로 씻겨져 내려갔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새 세상이 도래했잖아요. 그렇죠? 모두 낙한 것들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선한 세상이 오고 살기 좋은 세상이 오고 다른 세상이 되어야 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것이 정리되고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실제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사실 새로운 건 아니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셔요. 그러니 재창조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때 창조했던 그 세상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 너희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한 가지 하셔요.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광경 아닐까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다 쓸려가는 장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으로 읽을 때는 쉬운 것 같지만 노아는 보았을 거 아니에요. 세상의 멸망을, 세상의 종말을 보았잖아요. 눈앞에서. 사람들이 막 허우적거리며 쓸려가는 모든 생물이 멸절해가는 그 장면을 보았잖아요. 트라우마 아닐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노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홍수가 있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은 바로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이 결정과 선택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약속을 하셔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홍수가 없을 거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잘 한번 깊이
이 노아,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노아의 이야기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아가 이러한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격, 조건.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할 때 무언가 조건을 달아요. 제가 리사와 하는 방법인데요. 아이를 키우거나 어린 아이들을 상대하거나 뭐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만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리사가 TV를 보고 싶어 하면 옳았구나 이때다 싶어서 TV 리모컨 쥐어주면서 TV 봐! 마음껏 봐! 라고 하는 아빠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밥을 먹을 걸 먹어야 되고 씻을 걸 씻어야 되고 치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먹으면 한 입 먹으면 사탕을 줄게. 책을 읽으면 TV를 볼게. 조건이 달리는 거죠. 저만 나쁜 아빠인가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이 달리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요. 약속 앞에 조건이 달리는 경우를 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 언약을 약속을 하실 때 어떤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이러하면 삶을 산다면 내가 약속할게 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만약에 너가 나에게 이러이런 점을 갚아주면 도와주면 뭐 찬양해주면 내가 너와 약속할게 홍수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전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가지는 차이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더 살펴보면 노아는요. 이런 약속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사실 노아는 완전한 자였고 당대의 의인이었고 뭐 이런 칭찬이 있지만 사실 그런 말 전에 6장보다 1장 더 앞으로 가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노아가 잘했더라, 잘났더라, 탁월했더라, 뛰어났더라가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거예요.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실수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끝났어요. 새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살아야 할 것 같잖아요. 까딱하다간 또 어떻게 돼요? 또 한 대 맞잖아요. 포악한 세상에 한 대 맞았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한 대 시게 맞은 사람은 뒤통수 무서워서라도 그 짓 안 한다고요. 노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홍수가 끝나고 바로 내려오자마자 우리가 9장이건데 9장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 노아가 술 먹고 뻗어서 자다가 하체를 드러내요. 아들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어요. 그걸 보고 비웃은 아들 보고 노아는 또 그 아들을 저주해요. 이게 인간사예요. 금방 하나님께 뒤통수 맞고 왔는데 또 앞통수 맞을 짓을 또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노아가 이런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었느냐고요. 자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노아야 만약에 너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면 잘하면 홍수를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전제 조건에 달았다면 노아는 어떻게 됐겠어요? 또 한 대 맞았겠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조건을 달고 아무리 보상을 달아도 얘들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리사처럼 조건을 달고 뭘 해도 앞에서는 응 그럴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놓고서 또 하는 아이처럼 우리가 그럴 거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을 다실 수가 없어요. 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깨어지는 약속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기껏 살려놨더니 또 이래. 와,
내가 살려놨더니 차라리 이 자식도 그냥 그때 홍수로 같이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살려는 놨더니 살려는 드릴게 하고 살려놨더니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노아로서는요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인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약속을 주시죠.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무지개까지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노아에게 친절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말을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하시는지를 성경은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나 조건이 설명되지가 않아요. 그 말은 곧 뭐예요? 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을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선물도 주시고 조건 없이 선택도 주시고 조건 없이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것.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건을 따지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도 이 시대에도 물로 멸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잘 살아서 칭찬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이나 믿음이나 나의 실력이나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 조건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기억이에요. 기억.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반복하시죠.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겠다라는 단어를 명시하세요.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수모와 치욕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을 가면 말이죠. 내가 오늘 겪은 이 수모는 꼭 기억하겠어. 이 말은 뭐예요? 연기가 너무 탁월해요. 두 분이 얼굴 가리시는데. 제 연영가는 아니니까. 기억하겠어는 뭐예요? 아, 잘 기억해 둘게. 까먹지 않을게가 아니죠. 언젠가 내가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너 밤에 뒤통수 조심해라. 이거잖아요. 자, 또 다른 예. 또 다른 예예요. 웃지 마세요. 어머,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받은 이 은혜는 제가 꼭 기억할게요. 이건 뭐예요? 이 은혜 언젠가 내가 상황이 되고 여유가 되면 꼭 갚겠다는 의미죠. 보복이든 은혜든 기억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겠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내가 이것을 갚겠다는 의미예요. 의지의 표현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내가 반드시 끝까지 가지고 가서 내가 이루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홍수가 되지 아니할 거야,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겠다는 건 뭐냐?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책임지고 행동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내가 이 모든 일로 야기된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징표로 무엇을 주셨느냐?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무지개. 이것이 이 약속의
표징이 증표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보며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냥 기억하겠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무지개를 줄게.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걸 보고 너희는 기억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보고 내가 기억할게 라고 하셨어요. 무슨 차이인 줄 아시겠어요?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걸 걸어두신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지개를 안 걸어두시면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실까요? 하나님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그걸 걸어두시고 우리에게 내가 기억할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나? 하나님이 또 나를 심판하시는 건 아니야? 하나님 또 나를 저주하시는 거 아니야? 불안불안해 할까봐 걸어두시고 내가 기억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무지개로 인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구나. 이 무지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셰트라는 단어입니다. 케셰트라는 단어는요, 무지개라는 의미와 동시에 이중 의미가 있어요. 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무지개와 활이 똑같은 케셰트라는 단어로 사용될지도 여러분 너무나 쉽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실 것 같아요. 모양이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케셰트를 구름 속에 걸어두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케셰트, 무지개를 구름 속에 걸어두겠다는 것은 고대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케셰트를 걸어들었다를 무지개 걸었다와 동시에 무엇을 걸었다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활을 걸었다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활을 걸었다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요, 고대 용사들이 활을 가지고 사냥터나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치열한 그 싸움을 마치고 치열한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활을 어디다가 걷느냐? 벽에 걸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냐? 내 이 고생 끝났다는 거예요. 이 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이 아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가 활을 걸어두었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들은 알겠죠. 하나님이 퀘시트를 걸어두셨대. 이제 우리는 평안이겠구나 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 퀘시트가, 무지개가 이렇게 걸립니까? 위로 걸리죠. 활과 화살의 방향이 땅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다시는 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미지를 명확히 보여주시면서 기억하겠다. 그러니 너희도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보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보존 언약. 끝까지 기억하고 지켜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가시겠다는, 기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기억하십시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그 약속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세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약속을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이것을 마지막에 종국에는 책임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11절부터 17절까지 7절을 읽었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으로,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으로 내가라는 단어만
11절부터 17절까지 매절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I 메시지는 더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 기억할 것이고, 내가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할 것이고, 내가 약속을 끝까지 이행할 것이고,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론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들이잖아요. 선택을 하고 약속을 하고도 이걸 끝까지 가져가야 되나? 라는 것은 또 다 그때 가서 생각해 보지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습성이 있는 반면,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조건이 있어요? 없죠. 우리의 성숙, 우리의 어떤 책임, 우리의 의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나아질 것이라는 가능성에도 하나님은 기대를 걸지 않으셔요. 그저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한 약속, 스스로에 대한 신뢰,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우리 약속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 조건도 되지 않아요. 늘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요. 늘 하나님과 약속은 뒷전으로 미루어 둡니다. 우리는 무책임하죠. 스스로 돌아봅시다. 얼마나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하여 무감각했는지, 무책임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맺으시고 기억하시며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떠한가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시고 기억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어떠한가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약속을 대하지 않아요. 물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약속도 하고 결정도 하고 때로는 실제로 노력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끝까지 완수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더 나은 신앙인이 되어야지, 더 나은 예배자가 되어야지. 이제 한 달째 되어 가는데 우리가 연초에 가졌던 그 약속과 다짐은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매주 외치지만 우리는 그 약속 앞에서 또 무책임하죠. 작정하고 우리 작정서도 내잖아요. 작정하고 하지만 또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는 약속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니죠. 뭐 우리가 약속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완성해낼 수가 없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해주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론 무너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것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 일을 대신 책임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했던 심판과 저주와 멸망과 대홍수의 고난과 고통을 그분이 대신 당하신 거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기도 하지만 큰 두려움이었겠죠. 예수님은 무덤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커다란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감당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신 모습입니다. 어쩌면 무지개는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표식으로, 증표로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책임을 내가 감당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구약의 약속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이행하신 것이죠.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책임지신 것이고, 내가 기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기억해내신 것이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무지개를 주셨다면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과 이 선택과 책임 앞에서 저는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또 얼마나 무책임한 삶을 살았는지, 책임을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책임지기 어려운 존재인지 저는 날마다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간적으로 보면 크겠죠. 개척자였고 목사이니까 큰 부담을 안고 개척을 시작했고, 여전히 큰 부담을 안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요. 성도들을 내가 잘 양육하고 성도들과 잘 관계하고 성도들을 잘 세우고 성도들의 아픔도 만져주고 여러 가지 책임도 저에게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라는 책임감에 많이 고민도 했고 힘들어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흰머리도 늘고요, 주름도 늘고요, 뱃살도 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안 늘고 성도는 안 늘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지침도 겪고 불안도 겪고 두려움도 겪었죠. 오늘 말씀이 그런 저에게 다시 한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도 주었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내가 책임지려 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감당하려 했구나. 사실 이 책임도 이미 주님이 져주셨고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다면 이것을 굳이 내가 책임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내가 책임지려고 노력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닌 것인데 내가 때로는 교만했고 때로는 무지했고 때로는 부족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맡기지 않은 책임까지 너가 지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큰 책임과 부담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대신 그것을 주님이 대신 져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은요, 그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삶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책임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모든 삶을 대신 책임져 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배의 인도의 키를 주님이 쥐고 계신다는,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방주에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배를 안식처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배가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이 풍랑을 헤매이는 것 같을 때, 내가 무언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느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선장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힘차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찬양하겠습니다.